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화재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화재가 나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소방관들은요, 위험에 무릅쓰고 불길 속에 들어가 생명을 구합니다. 아무리 뜨겁고 위험한 상황이어도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들은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면 혼자가 아니죠. 소방관 아저씨가 그 위험한 불길 속에서 함께 있어주고요.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불길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는 소방관 아저씨들입니다. 이렇게 소방관 아저씨처럼, 아니 소방관 아저씨보다 더 든든하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길 같은 환경에 있을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불길이 다가오더라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었죠. 왕은 그 신상을 채우고 모든 관리와 모든 백성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금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절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자, 여기서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까요? 맞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살짝 헷갈렸거든요. 다니엘의 친구 3명만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그때 왕궁에 있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요, 바로 세 친구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희 진짜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테니까 빨리 절해 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때 무서워서 바로 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어떻게 했죠? 안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도 십자가 다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차를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신규 합격했을 때 여의도 차를 부모님이 사주시고 누군가 십자가를 선물해 줬는데 그 십자가를 달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이 십자가를 달고 달리면 끼어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때 운전을 잘 못하는데 더 빠르게 못 갈 것 같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불편해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십자가 하는 다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응급상황에서 119 구조대가 행동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생각할까요? 아, 저기 불길이 얼마나 뜨거울까? 아, 저기 들어가면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하신대요. 그냥 바로 불길이 나면 사람이 있구나. 바로 장비 있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봐도 아실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가장 위에 있던 그 왕 앞에서요, 겁내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풀물불 속에서도 건지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왕의 말을 거절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인 믿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풀문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풀문불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이찬혁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악동 뮤지션이라고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간증 한번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가 그 몽골에서 홈스쿨링까지 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음악을 잘해서 한국에 와서 케이팝 스타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막 기막힌 곡들로 케이팝에서 불렀어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이런 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낸 곡은 아닌데 정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YG의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어요. 우승을 하면 소속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 술 문화가 있잖아요. 이찬혁도 이제 그런 소속사에 들어가서 술 문화가 있었는데 대선배가 와서 축하한다고 술을 건넨 거죠. 근데 이찬혁이 거절했어요. 모두 다 보는 앞에서 거절을 한 거죠.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거절한 거죠.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이찬혁은 거절했대요. 그 거절이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혁군은 용기 내서 거절했던 거예요. 믿음을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선배가 술 먹지 않은 것을 인정해 줬대요. 그냥 혼나고 찍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술 안 먹는 걸 인정해 줘서 강제로 술 먹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룰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모두가 험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연예계 생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막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밤바다에서 물 위를 건너는 걸 보고 제자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베드로도 귀신인가? 하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나다. 물 위로 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요? 물 위로 걸어요. 물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폭풍이 있는 바다 한 군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잠잠한 물 위를 걸었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또 손잡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폭풍도 견딜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불이 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주일날 회사에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주일에 교회 말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땐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보는 거죠. 자동차에 십자가도 달아보고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식사 전에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고 주일에 회사를 나가더라도 일부 예배라도
영상 예배라도 드리고 가고요.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는 거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시고요. 내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높여주었어요. 번영을 누리게 해주었죠. 새 친구들이 손해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 거예요.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미워했던 왕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변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풀무불이 다가와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도 견딜 수 있게 한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각이 아닌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풀무불 같은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포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방 관리 그 중직을 맡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세 친구가 그 중직을 내려놓기가 쉬웠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 친구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포기할 그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계산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남고 왕이 그들을 더욱 높이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를 매번 갔어요. 일본 선교를 매번 갔는데 매번 상황을 갔는데 그때는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셋째를 낳고 100일이 조금 더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셋째 낳고 100일이 지났으니까 좀 몸도 좀 덜 풀리고 몸도 많이 힘들고 또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자꾸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미친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니까 저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부모님이 봐주셔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막 노발대발 하셨죠. 그래서 그럼 진짜 못 가는구나.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갔다 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출발했죠. 무모하지만 포기할 게 많았지만 결정하고 갔어요. 계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영적인 상황에서 제가 또 아이도 셋 또 낳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했던 부분들, 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일본 땅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오키나와였는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와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팀원들을 회복시키는 말도 못하는 기적을 사실은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막 들리고 새로운 방언을 받고 그렇게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무서웠죠. 아이는 잘 있었을까? 모유수유를 하다가 그냥 갔는데 얘는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너무 막내 예음이도 잘 있고 또 어머니도 잘 계셨고 아버님도 어떻게 됐냐면 아버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물질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정말 무모하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그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행동할 때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렇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시간에 나를 어떻게 볼까 계산하지 않고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나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고 또 십자가를 제 차에 달아보고 불편함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또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기도가 있더라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풀무불의 그 곤란한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풀무불 같은 환경이 와도 계산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풀무불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은 풀무불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육신의 아픔, 고통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